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온 일이 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쯤이면 열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 앞에서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흔들리고 오히려 시험이 시작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묻게 됩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직전에 종종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미끼처럼 던지지 않으시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 앞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드러나고 속도보다 방향이 점검되고 실력보다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축복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시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축복의 시험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묻습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을 떠올릴 때 준비된 실력이나 충분한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해낼 수 있고 이 정도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많이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떤 태도로 사용하려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축복을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충분해 보일 때 그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지 축복을 통해 더 섬기려는지 아니면 더 높아지려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 앞에서는 실력이 드러나기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태도는 쉽게 조급해집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마음은 앞서가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밀어붙이고 싶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게 하시고 상황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흔들리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축복이 없을 때의 태도가 축복을 받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종종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기다려야 하는 자리, 나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여전히 감사할 것인지, 여전히 성실할 것인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축복의 시험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축복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태도가 준비된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능력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높일 수 있지만 태도는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먼저 태도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 앞에서 길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다듬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더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준비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태도가 준비될 때 축복은 갑자기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태도를 통해 축복을 맡길 사람을 정하십니다. 둘째, 시험은 더 빨리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바르게 가라는 신호입니다.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자주 속도를 생각합니다. 언제쯤 열릴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을 장애물처럼 여기고 통과만 하면 다시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빨리 가는 길은 눈에 띄지만 바르게 가는 길은 때로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에는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점검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지 않도록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더 애써야 할 것 같고, 더 빨리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의 평가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시험은 능력을 끌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더 바르게 가라는 신호는 때로 불편한 방식으로 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예상했던 문이 닫히고 돌아가야 하는 길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낭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회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축복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빠른 길은 경험을 줄이지만 바른 길은 중심을 세웁니다. 시험을 바르게 이해하면 조급함은 줄어들고 신뢰는 자라납니다. 지금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확한 길 위에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우리를 늦추지만 길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속도를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서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 앞에서 시험을 만났다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점검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그 축복은 빠르게 얻은 결과보다 오래 지켜지는 은혜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먼저 흔드십니다.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상황이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예민해지며 사소한 일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실패나 퇴보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이 반드시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인지 먼저 살펴보십니다. 축복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 축복이 주어지면 축복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보다 속에 자리 잡은 중심을 흔드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을 숨기고 싶어집니다. 불안함을 드러내기보다 괜찮은 척하고 약해진 모습을 인정하기보다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 보이기를 원하시기보다 정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감추어야 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의존 방향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인정인지, 환경의 안정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지 살펴보십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흔드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빨리 안정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지 아니면 상황을 붙드는지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 선택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흔드시는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이 붙들기 위함입니다.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먼저 다루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더 큰 은혜를 맡기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험 앞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신뢰가 드러납니다. 축복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익숙해진 방식, 이미 검증받았다고 느끼는 능력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험의 순간에는 더 잘해 보이려고 하고 실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숙한지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서 있는지입니다. 시험은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신뢰의 근거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익숙한 방식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잘 되던 방법이 막히고 자신 있던 선택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하나님께 기대는 방향으로 마음을 옮기거나 말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기대는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에 기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신뢰는 말로 드러나기보다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상황이 불리할 때도 정직을 지키는지, 결과가 불확실해 보여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실력은 위기를 관리하려 하지만 신뢰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다. 이 말처럼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보여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고 맡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이 깊어질수록 시험은 부담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대어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보십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신뢰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축복을 감당하는 힘이 됩니다. 축복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시험 앞에서 신뢰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축복의 문은 조용히 열립니다. 눈에 띄는 성공보다 오래 남는 은혜로, 빠른 결과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